그 네덜란드에 저명한 종교학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말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이제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삶을 복되게 산다. 우리말의 어감에는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놀 줄 안다 그러면 좀 이상한 문화적인 그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어린아이들은 놀이하면서 자라요. 어릴 때 놀이를 하지 못하는 아이는 거의 다 문제가 생깁니다. 동무들하고 어울려서 놀 줄 알고요. 거기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걸 배워나갑니다. 소통의 능력을. 그래서 이건 내가 놀이하면서 싸움도 하지만 내가 왜 쟤하고 놀이하다가 싸움을 했지? 나는 이거 참 좋아했는데 제가 저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놀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놀이하면서 사귐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영적 교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도의 교제. 이게 일종의 놀이예요. 놀이인데 이제 이 놀이에는 규칙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축제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축제가 있잖아요. 국가 기념일이랄지, 현충일이랄지. 그게 뭐냐면 국가가 이러한 축제의 시간들 또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전체 국민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놀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저 모여서 놀고 가물을 즐기고 이런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 그런 면에서 성경에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살아가라.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제, 이 살아있는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인격으로 보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내 삶이 복될 수 있고 이제 은혜로울 수 있다. 이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데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피리를 이제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춤추지도 않고 가슴도 치지 않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빗대어서 비유로 이 세대가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줄 모르는 영적인 교제와 놀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았던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어떤 존재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의미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있었죠.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한편은 춤을 춰야 합니다. 한편에서 슬피 울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슴을 쳐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의 규칙이에요. 이게 이 장터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진행되는 놀이인데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요. 사람들이 전혀 반응 안 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과거 예수님의 비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바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쁨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이 있죠. 이런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인 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공감해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입니다. 결국 장터에서 예수님이 하는 비유, 결국 이 세대는 망하고 말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감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첫 번째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쁨의 종교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기쁨이야. 근데 이 기쁨은 신령한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경건한 감정에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뭐 아무리 둘러봐도 기뻐할 것이 없어요. 세상의 불의를 보면 기가 막히고 이 화부터 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도망을 다니고 늘 염려와 걱정거리가 바울의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은 맨날 슬퍼하면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그 내면의 깊은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참 이런 게 참 신비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데,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엄청난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누가복음에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다.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저지른 어떤 잘못된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넣어주셔서 복된 삶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기쁨,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복된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복된 음성을 들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누구 결혼한다 그럽니다. 기분 좋잖아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럽니다. 뭐 요즘은 누가 돈 많이 벌었다 배가 아프다 그러다. 그 좋은 일들의 소식을 들으면 나에게는 기쁨이 오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다. 너는 저주로부터 풀려났고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 가장 큰 귀한 축복이 있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 이거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주술로, 기복으로, 사울과 같은 자기 우상 숭배로 다 이런 길로 빠져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격으로 보시는데, 인격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고 친교하고 놀이를 하길 원하는데 또 정당한 나의 반응을 원하는데 우리는 다 귀를 막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실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성벽을 새로 개축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장면인데,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배는 기쁨의 예배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레위의 봉헌이 다시 말하면은 다윗에게 와서는 다윗은 뭐 유명한 음악가였어요. 하프를 치고. 이 다윗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쁨과 찬양과 회개의 노래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생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한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왕 곁에서 심부름을 하는 정도로 이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봉헌식을 드리는데 감사를 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건 감사의 제물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항상 감사의 제물을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번역이라 할지 잘못 이해하다가 보면 그저 뭐 말로 하는 게 감사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봉헌식 속에 항상 감사의 제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켰다. 시편 98편 5절에 보면 이런 악기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절대로 시편의 전통에서는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에서 썼던 티스트롬 같은 악기들, 딸랑딸랑거리고 타악기식으로 아주 방정맞은, 왜냐하면 이방제의 예배라고 하는 건 자기 예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예배지, 기독교의 예배는, 시편의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예배가 자기 과대 감정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전부 다 그 뭐 이방제의처럼 티스트롬을 키면서 혼자 그냥 금송아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참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구약의 예배는 이런 거 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말씀에 따라, 시편에 따라서 찬양하고 거룩한 악기로 사용한다. 기도도 우리의 강구도 있지만 원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와 강구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 다윗은 영감을 받아서 시를 짓고 악기를 부를 때, 여러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불려지는 음악이 정말로, 만약에 좀 나쁜 음악, 저질스러운 음악이 교회 예배 속에 이게 잘못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죠. 그거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뭐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이 분야의 깊은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음악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로마 당시 그 4세기 때 로마에서 수사학 교수로 있을 때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에 대한 글을 쓴 거 보니까 이분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루터는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바하예요. 바하. 그래서 루터란들은 뭐 어떤 모임에도 가게 되면 맨 처음 틀어놓는 게 바하 음악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모차르트의 음악 한 편이 웬만한 그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보다 100번 낫다 할 정도로, 그래서 스위스 개혁교회 장로교회 가게 되면 맨 처음 틀어놓은 음악이 모차르트입니다. 그래서 바하는 좀 경건하니까 좀 묵직하죠. 근데 모차르트는 꽤 즐겁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이 바하의 경건성과 모차르트의 기쁨, 이 음악이 기독교 예배 속에서는, 찬송가 속에는 깊숙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특별히 우리 뭐 ELC의 이 찬송가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음악에, 뭐 미국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좋은 음악으로 엄선이 되어 있는데, 그죠? 제가 이 음악을 가리키는 별 재주가 없다가 보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음악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쓴 그 뇌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뭐 엔돌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엔돌핀이 나와야 아픈 사람들 병이 낫고요. 그러니까 이 엔돌핀이 나와야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이 엔돌핀이 안 나와서 그렇대요. 그러면 이 엔돌핀을 가장 잘 이제 일으키는 게 뭔가? 음악이래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요게 이제 다시 말하면 나를 아주 그 새로운,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항상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노래하잖아요. 찬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버리는 거죠. 이게 정화입니다. 정화.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정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몸을 깨끗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성벽을 깨끗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정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정화를, 그 세상에 일주일 동안 떼묻고 살다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보다가 여기 와서는 내가 좀 정결해지고 내 영혼이 정화를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사와
뇌과학식으로 말하면 뭐 엔돌핀이 자꾸 올라와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침착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인격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덕을 배우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탐심과 욕망과 투쟁과 이런 것들로 가기 때문에 인격성을 갖지 못하죠. 세상에 나가서 인격적으로 가게 되면 무시당하잖아요.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사람 상대방 속이지 말아야 되고 흠없이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너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인격적인 존재다.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는 인격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주술식으로 막 기복식으로 막 무대뽀식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세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갑옷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 이 믿음의 열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넘치는 인자하심이 내 인생의 일에 동반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흠없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여기 뭐 디아블로 뭐 길거리도 있습니다만 그 디아블로스예요. 그리스 말로.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고 그 욥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 주고 하니까 그러지 당장 뭐 어디 건강도 아프게 하고 뭐 좀 분란을 좀 일으켜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 디아블로스예요. 거짓말로 이간질을 해서 모든 흠없는 관계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놀이, 교제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게 디아블로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 길로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참소하는 자라 그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1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다 내쫓아서 하늘로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게 되니까 디아블로스는 더 이상 세상에서 갖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구약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만약에 저 인간 아주 나쁜 놈이야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시고 축복을 하면 디아블로스가 찾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왜 저렇게 나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십니까? 참소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디아블로스는 하늘에서는 자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게 미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데 이게 지상으로 내려오죠. 온갖 곳곳 다니면서 분란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들은 흉내내는 자예요. 참소하고. 뭘 가지고 흉내내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흉내내는 거예요. 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디아블로스의 영이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하고 디아블로스의 영이 창궐하는 이거를 판가름 내는 거는 열매밖에 없어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경건함과 신령함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더라도 분란이 있고 남을 위해서 음해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길로 가다가는 진짜 이거 그 신앙생활에 온전함이 다 깨져버리고 신령한 기쁨이랄지 그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삶들을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이 디아블로스를 경계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분들은 서로 만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디아블로스가 다시 말하면 역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적인 교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 다 잘못하면 다 디아블로스가 되어버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귐을 가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디아블로스의 길을 멀리하고 온전한 흠이 없는 인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런 사람들이 맺어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요한 3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뭐 이 본문은 여러분 뭐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만 해가지고 그 난리쳤던 본문입니다만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디아블로스의 길을 가지 않고 영적인 귀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강건해진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내 병도 고쳐지는 거고 내 마음의 평강도 찾아오는 거고, 그러나 내 안에 자꾸 디아블로스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의심이 생기고 참소를 하고 분열이 되다가 보면 자기 몸이 아파요. 이런 길로 가지 마라. 그 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가? 너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너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육신적인 삶이 강건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할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잘못된 악한 것들을 내쫓아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 디아블로스 영이 창궐합니다. 거짓으로, 음해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거에 그 길을 향해서 가다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서는 존재가 못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림이고 이 믿음 속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기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생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